제가 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방금 한 그 영접 기도를 제가 내일 할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데이, 렘넌트 헌신 예배, 우리 유초등부 주간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제가 렘넌트 헌신 예배 때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은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아 가정을 가지고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잘 들으시고요. 오늘 고쳐지면 일평생에 축복받는 복음 체질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이야 하는 친구들은 일평생 그 문제 때문에 참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 집안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죠.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땄죠. 이 포도를 따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와인, 영어로 와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님, 어머님이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이 아버지가 와인을 먹고 너무 취해버린 겁니다. 그 성경에 말하기를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홀랑 벗고,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몸이 더워지잖아. 낮에 또 햇빛 뜨겁지. 옷 다 벗어버렸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방에 주무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코도 골면서.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보고 달려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과음을 하셔가지고 옷 홀랑 벗고 지금 코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 형하고 막내 샘과 야벳이죠. 야벳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 몸에 덮어드릴 이불을 양쪽에서 잡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그 몸을 덮어주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잠에 깼어요. 노아가 잠에서 깼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돌고 다 돕니다. 함을 향해서는 저주를 했고요,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9장 함을 향한 저주. 그 함이 가나안의 아비거든요. 조상이거든요. 그 가나안을 향한 저주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했거든요. 어떤 저주 받았냐? 그의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라, 노예의 노예가 될지라. 여러분, 이 족속이 역사적으로 흑인이에요. 흑인. 함은 흑인의 선조예요. 셈은 백인의 선조고, 야벳은 우리 황인, 맞죠? 우리 황인의 선조입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함이 흑인의 선조였는데
여러분 흑인들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쿤타 킨테 뿌리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 잡혀가지고 노예 죽도록 고생하는 그 내용이에요. 노아의 말씀이 그대로 승진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안 나왔으면 오바마도 없었습니다. 그죠?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풀어줘서 그렇지, 안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노예야. 또 지금까지 노예도 많고. 두 번째 보세요. 26절 27절. 여러분 부모들은요 또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첫째 아들 셈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 야벳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들의 밑에도 종이 되고 또 황인들에게도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함이 바른 말 했는데 바른 말이잖아요. 왜 이런 저주받았습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 아들이 몰랐던 겁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위드 워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을 120년 동안, 구원의 길 120년 그래 그럼 다 도망갈 건데, 그죠? 120년 동안 우리는 조금 했는데 뭐 나와서 질렸니 그래 이야기하는데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심판 시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님, 어머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 가진 부모님, 할렐루야. 이 교회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한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는 복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다른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덜 쳐낸다니까. 원어적으로요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가 흉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흉본 거예요. 아버지를 험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어적으로 험담.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부족하셨잖아요. 복음은 뒷걸음질 쳐서 뭐 한다고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 한 실수도 보지 않나니까요.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또한 실수한 사람도 덮어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렘넌트들이 담당 전도사님이 하는 보는 거예요. 근데 내 같으면 그런 생각이다. 와,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쵸,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혼자 앉아서 소주를 까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적 적용이라니까. 이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쪼르륵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술 먹던데요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별명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 별명이 작은 율법이라.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된 거예요. 알아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하는 것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간 교육자를 제가 제 동기 목사가 받아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멀었다. 멀어도 한참 멀었다. 정말 복음을 아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사님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혹시 가정에 문제는 없을까? 혹시 결혼을 두고 저렇게 고민하고 내가 아가씨나 혹시 소개시켜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답니까? 딱 그 나타난 모습 보고 있답니까? 뽀록 달려가지고 일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 왜? 강단에서 그렇게 율법이 흘러나갔으니까. 예. 여러분들 잘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부모님 실수 덮어주세요.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 부족하잖아요.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 꼭 그렇게 율법적인 사람이요, 딱 제가 보니까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의 허물은 꼭 꼬집어내 이렇게. 그 렘넌트 때 이거 안 고치면 일평생 못 고친다니까요. 렘넌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보고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약한 부분, 실수한 부분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 부분을 또 가정에 다리고 또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이번 달 렘넌트 지점인데 어떤 말씀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 하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또 그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저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냥 듣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한 번은요, 강민원 사모가 주한이를 임신 딱 했을 때입니다. 인천에서. 제가 냉장문을 딱 여니까 맥주 캔 2개 딱 있는 거예요. 한 개 있으면 2개 있습니까? 맥주 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먹고 싶나 하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맥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네요. 근데 임신 상태 속에서 텔레비전 보니까 그 먹기가 너무 시원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 혼자 먹으면 되냐, 나눠 먹자. 그래서 아마 맥주 캔 그 하나를 주한이 임신했을 때 이제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한 모금 마시던 그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는 술을 왜 안 먹냐,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술이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또 괴로울 때 그거가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술 이야기 넣어서는데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 가진 우리 기성세대, 복음 가진 전도자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사실을 안 주의 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여 저 민수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저 다현이 다혜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복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 배운지 압니까? 쫙 고자잖아요. 이거요, 렘넌트 안 고치면 일평생 갑니다. 일평생. 예. 험담, 흉. 이거 우리 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 신념의 메시지 끝. 오늘 우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 이미 김민수 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때문에 인간이 전부 종되었더니, 죄 때문에요 저주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투입시켰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놓고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고 영접해라.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참 행복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에는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반복시켜줌으로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의 전략. 이 마귀 전략에 거의 다 걸려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 전략이 뭐라고요? 내일 마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은혜 받은 책 예수 칼럼 김중곤 목사님, 거기 보면 내일 마귀가 나와요. 뭐냐, 마귀가 귀신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전파되지 않게 할 것인가 하고 원로 마귀가 탁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싱싱한 귀신이요 손을 딱 들더니 제가 끝내고 오겠다면서 그 복음 전한 거 내가 두들 펴가지고 핍박을 줘가지고 절대 복음을 못 전하도록 내가 핍박을 주겠다고 또 손 들더니요 제가 가겠다면서 이것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가두면 된다고. 그들을 못 돌아다니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원로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함부로 그래야지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 핍박하니까 이거 불 끈다고 치니까 잔불이 다른데 퍼지듯이
핍박하니까 이것들이 더 흩어져가 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감옥에서 막 찬송 부르더니 감옥 안에 사람들 다 영접 짓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전략 안 된다. 해봤다. 마지막 전략 딱 마귀가 오더니, 귀신이 오더니 내가 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그거는 함부로 그 방법은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한 명 죽이니까 100명 있더라야. 순교, 그게 순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 요걸로 결론 내렸어요. 마귀들이 해외해가지고 기독 신자를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전략, 그들 마음속에 내일 하자라는 마음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수제자.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기도 내일부터 하지. 전도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지. 성경 읽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하지. 구원의 길? 내일부터 하지. 내일 마귀. 그걸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보면 뭐라 되냐? 이 게으른 자여 됐습니다.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요,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게으름. 그럼 결과는 뭐냐? 빈궁이 네 곰핍함이 강도처럼, 도둑처럼 올 것이다. 결국은요, 깡통 차고 다닌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내일 마귀에 걸려가지고 게을러요. 자꾸 미루어요. 마귀의 전략, 미루는 전략.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어느 날 가난함이 강도처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저 깨미 가서 깨미 보고 배우라 했어. 깨미 보고. 저는 깨미는 두령, 두목도 없는데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질서 있게 부지런하게 양식을 모아놓고 생활하냐. 게으름도 영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일 마귀의 전략,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일 영접하죠. 안 됩니다. 내일 살아있다가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밤에 주무시다 가셨잖아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세 번째입니다. 잠언 27장 1절. 그래서 잠언을 누가 적었습니까? 최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되면 나 대통령 돼, 내일 되면 난 반장 돼,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꼭 그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갖고. 그때 이 성경을 딱 펼치세요.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교회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불신자들은 영접시키면 교회들이 한 줄 알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교회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말씀,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마귀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영접 그 순간은요, 굉장한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사단이 방해하는 시간.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야, 축구는 누가 이기는 줄 아느냐? 아무리 드리블 잘해가도 있다니까 골 못 넣으면 그건 저는 것이다. 눈을 감고 헤딩을 하든지 뒷발로 차든지 일단 공이 어디로 다닙니까? 골대로 들어가야지만, 골인 돼야지만 골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결국은 전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골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되어야 하지만 그 영혼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예. 너무도 우리가 억지로 골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전략 두 번째, 거의 다 걸려있죠. 낙심 마귀. 이건 뭡니까? 지치게 하는 전략. 아이고 1년을 말씀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고 교회도 안 오고 지치게 합니다. 아이고 7년 동안 창녕 함께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영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귀는요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을 자꾸 보게 만들어가지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다락방하는 교회분 아닌데 직분은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말씀을 보고 먼 수도권에서 전화 왔어요. 요즘 목사님의 전략 미루는 전략이거든요. 저한테 자꾸 미루어요.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자꾸 줘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남편 모르게 큰 돈을 투자했다가 쉽게 몇천을 날린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날린 거는 날린 건데 그 다음부터 자기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대인 기피. 교회 권사인데 권사님 기도해 오세요. 몸이 아파서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배 딱 주일만 딱 드리고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그 사업으로 안내했던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막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좀 집중해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길을 듣게 됐다네요. 그래요. 그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안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돈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완판짜리 19분짜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돈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권사님이 건강하시잖아요. 돈 벌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면 우리가 낙심한다니까요. 내 안 되는 거기 집중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마귀는 지치게 만들어서 일을 손에 떼도록 만듭니다. 이 일도 뭐냐? 주의 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건 좋은데 핍박하잖아요. 나 이제 구원의 길 안 그릴 거예요. 구원의 길 안 전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쳤어. 낙심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막 불일 듯이 있다니까 마음이 너무 타가지고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요. 이 순간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지친 거예요. 왜냐 안 변하니까. 창녕 복음한다고 그렇게 여름에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창녕이 복음 안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섭섭마귀. 요거는요 그 어떤 중직자라도 요 드랍히면 바로 자빠집니다. 예. 목사님 섭섭하네요. 예, 무서운 마귀예요 이거는. 예. 다른 말로 보세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략. 오늘 오전에 뭐 메시지 가운데 놓잖아요. 누구하고는 밥 많이 먹고 나하고는 밥 사주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밥 사준다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니까. 본인이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나하고는 밥 안 먹고 누구는 밥 안 먹고 나는 지금까지 밥 먹자고 한 그 요청에 대한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은 누구하고만 밥 많이 먹고 그 뭐냐 섭섭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목사님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예약 딱 잡은. 예. 우리 교회는요 다 좋은데 식당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식당 없죠, 그죠? 아직까지. 아이고 제 친구 목사님은요 식당이 엄청 많아요. 하루는 뼈다귀탕, 하루는 횟집, 하루는 그 집 그 동네 놀러 가면요 배 터져요. 예.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요. 성경 마음에 분이 생겨요. 분. 예. 이 분에 사단이 틈을 탄답니다. 사단이 틈 타지 못하도록 해라. 혹시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화 풀어라. 예. 부부싸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혼까지 가잖아요. 그죠? 왜냐? 섭섭한 게 들어와가지고. 예. 성경 보니까 그 정인이 있습니다. 예. 섭섭마귀에 붙잡힌 정인.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무너뜨리는 마귀, 섭섭마귀. 아니,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여자들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어떤 노래 지었냐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지금 다윗은 15세입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약 나이가 15세로 나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골리앗 죽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섭섭한 게 들어간 거예요. 뭐야? 저 꼬마에게는 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을 돌려? 이제 그 이상으로 과대망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남은 것 하나밖에 안 노리겠구나. 이 왕자리 노리겠구나. 다윗은 왕자리 쳐다본 적도 없거든요. 사위 된다는 걸 좀 쳐다봐지 몰라요. 사위. 왜냐하니까 사울 왕이 포상을 걸었는데, 저 골리앗 죽이면 내 딸 줄게. 이 사위. 딸하고 결혼하면 사위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뭐 아들 사위 가운데 똑똑한 사람 왕세우면 되죠. 자기가. 그죠? 그때부터요, 사울이 악신 들려버렸어요. 악신 들려가지고 남은 생애를, 그 아까운 인생을 소년 다윗 죽인다고 군인 3,000명을 풀어가지고요, 전국과 세계 사사시 뒤진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나중에는 인생 결론은 자살했어요. 자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하나님 실수합니까? 상대방에서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사울의 무장 안 된 그 몸으로 파고든 겁니다. 사울 왕이 옆에 있는 군인에게, 내가 지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활에 맞아서 죽으면 불명예스러우니까 네가 내 목을 쳐서 죽여달라. 아니, 부하 장군이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하니까요, 자기가 쓰던 칼을 세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시작이 섭섭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마귀 들어오면 사정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내일 마귀, 낙심 마귀, 섭섭 마귀야,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속이는 일이거든요. 거짓말로.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신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빌립보서 2장 11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 지금 입을 열어서 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암송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 암송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 우리 교회만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돕는 강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 이 그림 그리는데 또 그 그림 이래야 된다니까요. 무슨 그림요? 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도망간다고요? 음부의 세력, 사단의 권세.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줘서 응답의 문,
응답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 하나만 했는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도 갈릴리도 호수거든요. 무식해가지고 너무 크니까 바다로 알았어, 일평생. 갈릴리가 호수입니다, 원래. 예. 넓은 세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바다인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서 늘 뭐 고기 잡고, 그리고 건물 들고 와서 씻고, 밥 먹이고, 부모 섬기고, 이렇게 일평생 끝날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한마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므나,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교회 세울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 열어줄게. 베드로가요, 아까 오전에 말씀 가운데 게바파, 그 게바가 베드로 별명입니다. 반석. 게바란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별명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름 시몬인데, 이 고백해가지고 평생 그냥 반석, 게바, 베드로 이런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보거든요. 그 일대 교황을 누구로 보느냐? 베드로, 촌 사람을 일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완전 출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놓칩니다. 지금 졸고 있고 있답니까? 빨리 줌 뭡니까? 예. 전국과 세계 다 나갑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영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답니다. 예. 여러분 좋은 것 받고 싶으면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일 오전에요, 밥 많이 드시지 말고 밥만 드고 오세요. 밥만 드시고 해야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안 졸립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지금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오늘 본문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했고요.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싫어한대요. 왜냐?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좀 이따 데려가 있어. 좀 더 누리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땅이 너무 부유하고 살기 좋은데, 이전에 어른들은요, 이 땅이 너무 삶이 어려워가지고 항상 소망을 줬거든요.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그 아침, 예, 저 요단강 건너. 요즘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왜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예, 갈 땐 가더라도 좀 더 누리고 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 어떤 분이 가스펠 가수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오직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 땅이 좋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아마 육신적인 걸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신하고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은 암송하시고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심기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당신 주위에 지금 이 마귀에게 속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늘 미루는 사람, 또 낙심되어 있는 사람, 섭섭하게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냐. 이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라. 하나님 이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수첩에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적혀 있는 수첩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축 카톡방에 그 하나 올려줬어요. 그죠? 영상 하나 올려줬습니다. 1분 30초짜리니까 한번 보세요. 버스 기사가 운전을 가는데 갑자기 손주를 아는 할머니가 당황을 한 거예요. 손주가 이제 고열이 돼가지고 구토하다가 이제 병원 가는 길에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버스 탔는가 봐요. 호흡이 멎어버린 거예요. 얘가. 제가 방금 중고등부에 보여줬거든요. 다행히 이 버스 기사님께서 참 이게 버스 운송협회에 사는 그게 있는가 봐요. 교육이. 이 심폐소생술. 그걸요 5분 동안 5분 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5분 동안 계속 하는 쉽지 않다니까요. 한 1분 해보다가 에이 죽었겠네 이렇게 했는데 포기 안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한 거예요. 이게 하고 그러니까 얘 입속에 이제 이물질이 팍 튀어나오면서 호흡하면서 얘 5세거든요. 만약 얘가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5세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을 배운 그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가지고 그 애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하더라고요. 그 애가 만약 90년을 더 산다 생각해보세요. 95세 죽는다. 그 90년 동안 자기를 심폐소생술했던 그 은혜를, 그 운전사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매년 선물 사다 줄 겁니다. 그 인간이라면 그 부모가 매년 선물 사줄 거예요. 잊어버리 그 잊어버린 인간입니까? 자기 아들 지금 죽는 거 살렸는데. 예. 그 교회 안에는요 참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구나. 다 이게 필요한 상태에 있구나. 왜냐? 근본 문제와 지금 불신자의 상태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살리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은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을 두고 제가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제가 늘 제 사모님 속에는요 참 명단이 많거든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출석만 불러. 출석만 딱 부르는 거예요. 좀 마음 담아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표 주십니다.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오전에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받는 자리로요 와보라 초청.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전도 막히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오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늘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굉장히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배부른 상태, 어쨌든 배고픈 상태, 힘든 상태, 행복한 상태, 우리 계속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행풍지교에 있는데 한번 참여해볼래? 이렇게 늘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문자로 보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락해서 약속 잡으세요. 교수님 방문대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다 했는데 괜찮나? 네, 한번 가볼게.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늘 신방 오셔가지고 너 이야기했더니 가는 길에 한번 기도는 해드리고 싶다더라. 가도 되겠냐? 예, 약속 잡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 예, 정 부담스러우면 사역자에게 연락처 전달하고요. 연결만 시켜도 됩니다. 우리가 6월 5일, 6월 6일 날 강남로에 그 집중 전도 훈련을 생기는데 강남에 누가 있냐? 우리 교회 김창숙 지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집에 와서 다 영접했거든요. 압구정동에서 한복, 어머님 대를 이어서 한복 디자이너예요. 그때 한복을 입고 갔는데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한복이더라. 패션이 현대식 한복 딱 입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뭐라고요? 꼭 만나주셔서 같이 저녁 사달라고 했는데 전화해 놓을 테니까 저녁 같이 먹어주세요.
연결만 시켜줘도요. 우리 올라간 길은 걸음에 어차피 집회 낮은 다 끝나거든요. 저녁은 비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냐? 내가 직접 복음을 영접했던 형제 자매예요. 연결만 시켜줘도 전화만 해놔도 우리는 만나서 또 중요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제자 메이커, 구원의 길, 나 따라해보세요. 구길. 이 사람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구길. 그리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몇 군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 강산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서 이거 쉬울 것 같은데 해보니까 잘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1분 구원의 길이 들어보고 좀 혼자 그려볼 때 쉬울 것 같은데, 자 이제 나오셔서 한 칠판에 한번 그리면서 해보세요 하니까 중간에 십자가를 언제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딱 이게 퓨즈 같은 거 나가듯이 십자가를 언제 그리지? 어떤 분이 그렸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는 그냥 맞다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우리가 좀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요, 한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100% 이해해서 안 돼. 300% 이해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내 것이 되어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면 됐지. 안 그랬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한 달만 안 그려보세요. 1분 9일 뭐더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 잃어버려가지고 복음 잊어버려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다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 복음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1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제 5월달까지 딱 끊어가지고요, 저희들 이제 하기로 한 게 20명 뽑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계속 훈련받은 분들 20명 개인 양육자 뽑아가지고 6월달부터는 그 개인 양육자 한 명에 꼭 한 명이 아니더라도 2명 생 붙이더라도 그 20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워크숍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오늘 하시는 그 1:1 만남 가지시고요, 말씀 사역자 EBS 이 훈련에 그동안 우리가 기준을 뒀잖아요. 그죠? 쭉 따라오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한 군데 이상 하시는 분들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또 워크숍 되도록 다음 달부터는 뒀고요. 이분들은 주일 오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사역자 훈련. 왜냐 계속 사명 안 심으면 말씀 사역을 지속 안 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에 대해서 계속 사명 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개인 양육 훈련이 조금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1:1 개인 양육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내일 낙심, 섭섭이라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어서 오늘의 축복, 지금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은혜 받으며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1 또 워크숍을 합니다. 이것이 연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내가 한 렘넌트에게, 한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개인 양육자, 말씀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창녕 지역 100군데 말씀 운동에 구경꾼이 아닌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개인 양육자들 머리 위에, 또 들어가 사역하는 현장 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